걸 갖다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얼마만큼 대단했냐? 이 사람이 펼쳐놓은 그 신학을 가지고서 모든 걸 갖다가 다 해석할 정도로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신학교 딱 들어가면은 어거스틴에 대해서 뭐 굉장한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책도 읽고 공부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악이라는 게 뭐냐? 악. 여러분, 악이 뭐겠습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했어요. 선이 없는 걸 보고 악이라고. 그 어둠이라는 건 뭐냐? 어둠의 반대말이 뭡니까? 빛이잖아요. 빛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더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둠이 싹 물러갔죠. 어둠의 반대말이 뭡니까? 빛이거든요. 이 빛이 없는 걸 보고 어둠이라고. 지금 당장에 뭡니까? 여기에 스위치를 갖다가 딱 오프 시켜버리면은 빛이 사라지죠. 그러면 어두워지잖아요. 어둠이 뭐냐? 빛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상이라는 건 뭐냐? 우상. 하나님이 없는 거냐?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있으나 이미테이션이에요. 가짜 하나님. 그걸 보고 우상이라고 해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을 갖다가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광야 생활을 갖다가 하기 시작하면서 벌어진 사건 중에 가장 이슈가 되는 사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대제사장으로 선정이 됐던 아론이 모세 형이잖아요. 이 아론이 레위지파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으로 선정이 됐는데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없는 틈을 타가지고 하나님이 이미테이션 하나님을 하나 만들어냈어요. 가짜 하나님. 그게 뭐냐? 금송아지. 아론이 모든 여자들에게서 금은 보화를 갖다 다 가져오게 해가지고 그걸 녹여가지고 괴짝에다가 이렇게 부어가지고 달구어가지고 불로 달구어 부어가지고 금송아지를 갖다가 만들어냈어요. 노력도 가상한지 대단한지 어쨌든지 간에 자우지가 뭡니까? 어마어마한 금송아지 하나를 갖다가 만들어내가지고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서 하나님 이랬어요. 감히 여호와라는 단어는 안 쓰고 못 썼지. 하나님 그랬어요. 이미테이션이 가짜 하나님. 그게 우상이에요. 이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우상 숭배를 갖다가 진하게 했던 임금이 또 하나가 나왔는데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있거든요. 이 르호보암의 천적이었던 여로보암이라는 놈이 이 금송아지를 갖다가 만든 거하고 똑같은 짓을 갖다가 행태를 갖다가 또 솔로몬 이후에 했어요. 똑같은 짓을. 이미테이션 하나님을 갖다가 왜 만들어냈냐? 그 솔로몬이 잘못을 갖다가 했잖아요. 잘못을 갖다가 해놓으니까 나라가 두 쪽 났거든. 열 지파 사람들 유다와 그 베냐민 지파는 르호보암 솔로몬의 적자를 갖다가 따라갔고 여로보암은 원래 왕손이 아닌데 여기에 왕이 되고 싶어가지고 솔로몬을 피해가지고 이집트 애굽에 내려가 있다가 솔로몬이 죽었다라는 얘기를 갖다가 듣고서 올라와가지고 열 부족 국가들을 갖다가 이렇게 모집해서 족장들을 갖다가 모집해가지고 내가 왕이 될 테니까 나를 밀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갖다가 찬탈을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가 왕이 됐는데 왕이 됐는데도 불안한 거예요. 이 왕 자리를 갖다가 뺏길까 싶어가지고 이미테이션 하나님 하나를 갖다가 만들어냈는데 금송아지 만들어가 거기다가 절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 수도가 어디냐? 사마리아예요. 하나님은 그 사마리아를 갖다가 얼마만큼 세차게 짓밟아 버렸냐면은 모든 사마리아 땅에 사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싹 다 외국으로 잡아가지고 노예로 전 세계에 팔아버렸어요. 거기에는 만약에 설령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외국에서 잡아온 노예들을 갖다가 사마리아 땅에 있는 여자, 남자하고 결혼시켜가지고 쉽게 말하면 뭡니까? 동물로 치자면 잡종이죠. 이게 혼혈을 만들어버려요. 이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그 시간이 오래도록 이게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인간 취급으로 갖다가 안 해요. 인간 취급을. 그 정도로 뭡니까? 망나니 짓을 갖다가 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이게 여로보암이에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일대 임금 이름이 여로보암인데 요게 똑같이 모세 시대에 금송아지 사건을 갖다가 일으킨 거가 똑같은 짓을 하다. 그러면 그런 일들이 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 일들. 그런 일들이 시작된 이유가 솔로몬에게 사람에게 핑계를 대자면은 솔로몬에게 딱 있어요. 이 솔로몬이 저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삼천 번제를 드리잖아요. 삼천 번제를 갖다가 드려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지혜를 받습니다. 어느 정도 큰 지혜냐? 우리가 그 유명한 애를 가지고서 뭡니까? 반으로 쪼개가지고 하나는 저 여자 주고 하나는 이 여자 주고 이래가지고 갖고 가라. 이 판결을 갖다가 통해가지고 진짜 엄마, 가짜 엄마를 갖다가 딱 가려내는 오리지널과 이미테이션을 갖다가 딱 가려내는 그 엄마도 뭡니까? 오리지널이 있고 이미테이션이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딱 가려내는 그런 유명한 판결을 갖다가 합니다. 이 모습을 갖다가 보고서 저 에집트란다. 저 에집트 밑에 에디오피아에 그 유명한 시바 여왕이라는 여자가 찾아와가지고 솔로몬을 갖다가 쳐다보고서 반해요. 반해가지고 그 사이에서 애를 갖다가 또 하나를 낳아. 그 애가 뭡니까? 이 에디오피아의 왕손이에요. 시바 여왕의 뒤를 이어가지고 계속해서 이 에디오피아를 갖다가 다스리거든요. 근데 참 신기하죠. 그 혈통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20세기 초까지 이어져요. 대단하죠. 그 혈통이 20세기 초까지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나라를 1948년에 건국을 갖다가 했을 때에 그때에 전 세계 사람들을 다 개취급하는데 어디 사람들만 유대인이라고 딱 인정을 갖다가 하느냐면 에디오피아 흑인을 갖다가 인정을 해요. 그래서 나는 저것들이 왜 미쳤나? 아니 저거는 백인이면서 왜 흑인을 갖다가 유대인이라고 인정을 할까? 물론 뭡니까? 엄마가 유대인이면은 애도 유대인으로 이게 뭐야 치어줍니다. 근데 저게 왜 흑인인데 왜 인정을 할까? 거슬러 올라가는 솔로몬 시대다.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솔로몬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했으면은 전 세계에서 아부를 갖다가 해가지고 전 세계 1000개의 나라에서 솔로몬한테 잘 보이려고 자기네들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하나를 갖다가 골라가지고 솔로몬한테 보냅니다. 쉽게 말하면은 처첩을 갖다가 1000명을 갖다가 거느린 인물이 솔로몬이잖아요. 아니 이 사람하고 뭡니까? 이게 돌아가면서 각 방에 왕궁에 들어가려면 3년이 걸려요. 3년이. 1000명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얘들이 자기 나라 떠나와 가지고 아무리 뭡니까? 자기 나라의 미들맨이라고 해서 그래 와가지고 살고는 있지만은 심심하잖아요. 무료하잖아요. 솔로몬만 쳐다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한테 부탁을 합니다. 왕궁 찾아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섬기던 신이 하나 있는데 내가 너무 무료하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3년에 한 번씩 당신이 올까 말까 한 거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데 나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갖고 온 그 신 그거를 갖다가 섬기게 해달라. 솔로몬이 거기에 딱 넘어가가지고 오케이. 이게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개개인에게는 저주가 임하고 나라 전체에는 재앙을 가져오는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느 정도의 재앙이었습니다.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곧 있으면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나라 자체가 사라져버려요. 국민들은 전 세계에 뭡니까? 노예로 다 팔려갑니다. 조그마한 경상도만한 뭡니까? 땅덩어리 하나 그거 남겨놓고 모든 땅이 싹 다 이방 민족에게 다 넘어가. 하나님 모르는 민족, 우상 숭배하는 민족. 겨우 명명만 유지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 버려요. 근데 이것도 모자라가지고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아합이라는 임금이 나와가지고 무슨 짓을 갖다가 버립니까? 이렇게 어거스틴이 말하는 것처럼 진짜 선, 오리지널 선, 빛,
하나님, 복음, 전도, 선교 이게 없으니까 하나님을 갖다가 제대로 알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성막, 성전,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이었으니까 제자, 요게 딱 없으니까 뭐가 딱 되어지는 거예요. 우상 때문에 우상이 만들어진다 정도가 아니라 우상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게 뭐냐? 이방 여자를 갖다가 왕비로 맞아들이는 것도 모자라 가지고 아합 왕이 뭐를 하기 시작하느냐면은 왕궁에다가 나라의 국고를 틀어가지고 녹봉을 먹게 하면서 사례를 주면서 거짓 선지자 850명을 키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금을 갖다가 싹 걷어가지고 그 국민으로부터 거둔 그 세금을 가지고서 거짓 선지자 하나님 섬기는 것도 아니고 바알세부를 갖다가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을 갖다가 데려와가지고 키우고 먹이고 재우고 이 짓을 갖다가 감히 아합인 거 이스라엘 땅에서 버립니다. 그러니 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짓을 갖다가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있거든요. 얼마만큼 심하게 했냐. 우상을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 수출했거든요. 요걸 근자에 들어가지고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일본이 그랬고 우리나라에다가 신사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심지어 무슨 짓까지 벌였냐. 동네 목사들까지 끌고 가가지고 신사에 절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총사 죽여버려요. 안 그러면 데리고 가가지고 뭡니까? 형무소 가다가지고 손톱 빼고 발톱 빼고 고문을 해가지고 죽여버려요. 그런 식의 아주 악랄한 짓을 갖다가 자행을 해요. 참 신기하게. 그러는 중에 한두 사람의 목숨 걸고, 뭐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한두 명이 일사가고, 한 번 살지 두 번 사느냐? 일사가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섭니다. 오직 복음만 붙잡니다. 이게 한국 교회를 살리고 세계 교회를 살리는 사건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딱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를 갖다가 언약으로 커버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으로 한 가지를 딱 붙잡아요. 그게 뭡니까? 오늘 제목이 뭐죠? 100년의 응답을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우상숭배 때문에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 0.1%의 렘넌트를 갖다가 탄생시켜가지고 전 세계를 살려버려요. 항상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누가 할 거예요? 누가 할 거예요? 고상하게 예수 믿고 성경책 옆에 끼고 좋은 차 타고 교회 가가지고 장로대에서 앉아가지고 곱상하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찬양하고 기도 한번 하고 그것도 어떤 기도를 합니까? 멋지게 기도해야 되니까 하나님 이 나라가 탄핵 정국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나라 대통령이 우상에 넘어갔습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뭐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안 해도 되는 기도는 아닙니다. 해야 되는 기도죠. 그렇게 기도를 갖다가 고상하게 하고 예배 한번 잘 드리고 집에 와서 세상 삽니다. 직장 가서 세상 삽니다. 그 이면에는 흑암이 문화로 가장해가지고 전국과 세계를 덮어버리고 국민을 우롱하고 국민 개개인에게 재앙을 갖다가 가져주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는 까막눈이 돼서 그걸 아무도 볼 줄을 모릅니다. 이 일들이 개개인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개개인. 우리가 그냥 올바른 성전을 갖다가 건축합시다.
올바른 제자를 갖다가 키워냅시다. 렘넌트를 키워냅시다. 캠페인 벌여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게 뭘로 우리에게 와야 되느냐? 언약으로 와요. 이게 우리. 아무리 공부 잘하고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랬는데 어떤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다. 나이가 75세가 돼가 보니까 성공이 다 옳은 것만은 아니더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그분이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성공한 목사예요, 그분도. 모든 목사님들이 그분이 읽는 책을 갖다 그분이 써놓은 책을 갖다 읽고 그분이 한 설교를 갖다가 참고를 하고 그 정도니까 대한민국과 세계에서 유명한 목사님 그 정도로 유명한 목사님인데 내가 나이가 75세가 돼서 보니까 꼭 성공하는 것만이 진짜 성공이 아니더라. 큰 교회를 이루고 잘 먹고 잘 살고 사업을 멋지게 하고 이 성공만이 진짜 성공이 아니더라요. 뭐 그것도 뭡니까? 세상 성공 가운데 하나이긴 한데 그것만이 성공이 아니더라. 이 땅은 우상숭배로 사람들이 재앙을 갖다가 막 만나가지고 어려움을 갖다가 겪고 있는데 그게 뭔지 눈에 안 들어오는 오랑이 먹고 사는 것밖에 안 보입니다. 사람 개개인은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한테 딱 잡혀가지고 인간이 받을 수 있는 12가지 인생 문제 속에 갇혀가지고 그 감정과 올무와 틀에 갇혀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게 진심으로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개개인들은 무속이다 점술이다 부산 이런 걸로 뭡니까? 개인과 후대가 어마어마한 저주를 갖다가 받고 있는데 그 결과적인 거죠. 저주받는 거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성경 말씀 속에서 하는 그 얘기를 호지 안 듣는답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심지어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는 뭡니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갖다가 함에도 불구하고 귀신 섬기는 데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요. 이게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답함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흑암 세력이 권세를 가지고서 역사하고 있는데 그 시대가 네피림 시대 아닙니까? 지금은 사실은 뭡니까? 어디 보면은 네피림 시대예요. 지금 네피림 시대예요. 완전히 우리 개인과 가정과 가문이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는데 이렇게 네피림화되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때에 한 인물을 갖다가 선택을 하셨어요. 그것도 바벨론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누굽니까?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되 네 본토 아비 친척집을 싹 다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다고.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후손을 주고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열방이 구원을 얻고 복을 얻게 할 것이다. 얼떨떨한 거는 뭔가 뭡니까? 느꼈을 때 하는 얘기고 얼떨떨하지도 않아. 이게 뭔 말이지? 이게 뭔 말이지? 하나님은 가슴에 담고 하는 얘기잖아요. 에덴 동산의 모든 잃어버린 축복을 너가 진정으로 회복하려면은 이거라야만 돼. 노아 홍수시대 만난 그 사람들이 방주의 언약을 갖다가 어떻게 회복하는지 하나님은 보여주셨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회복하려면 이거라야만 돼. 왜 그렇게 성공해가지고 바벨탑처럼 쌓아서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느냐? 이거라. 유일한 방법이 이거야.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뭐냐? 충격이 오고 아버지가 죽고 자기 형 데려가 죽었어. 분명히 뭡니까? 아브라함이 깜짝 놀래가지고 갈대아우르를 떠났거든요. 우리가 뭡니까? 호상이라고 하잖아요. 호상. 아버지가 그 연세 살 만큼 살고 돌아가실 때 편안하게 돌아가셨다.
호상이죠. 뭐 아픈 것도 없는데 어느 날 자고 딱 깨어보니까 아버지가 숨이 멎어 있더라. 호상이죠. 어떤 사람은 뭡니까? 10년을 갖다가 벽에 똥칠하고 막 난리를 갖다가 뭡니까? 피고 이렇게 해가지고 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뭡니까? 암 걸려가지고 막 그렇게 고통 가운데 죽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막 정신 돌아가지고 정신병원에서 십수년을 갖다가 그렇게 고생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이러는데, 하다 그냥 뭡니까? 그날 밤 자다가 일어나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더라. 호상이라고 그러지. 이런 수준이면은 아브라함이 겁먹겠습니까? 분명히 뭡니까? 자기 형 데라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죽는 데에 충격이 될 만한 그런 사건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떠났지. 야, 조카야,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하고, 나는 네가 남하면 나는 북할게. 네가 먼저 선택해. 기분 좋을 때 하는 소리가 아니죠.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자, 성질이 나가지고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자꾸 딴짓하고 막 성질이 나가. 네 맘대로 해라 이러니까 우리 애들 네 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더 열받는지. 왜냐, 이 애들은 순진에 빠져가지고 내가 어떤 심정으로 네 맘대로 해라 그러는지를 몰라. 그래서 더 성질이 나가지고 뭡니까? 막 그 뒤부터 뭡니까? 막 화내고 이러니까 막 겁먹고 아직도 뭡니까? 약간은 그래도 지금 내가 그래 또 하면 뭡니까? 아직도 약간은 구분 못하는 것 같아. 너무 순진해 빠져. 충격을 받아, 충격. 그러니까 조카로 보고 야 헤어지자. 그러고 난 뒤에 단을 탔어. 어느 날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가지고 그 아들을 갖다 잘 키웠어요. 15년을 갖다 넘게 잘 키웠는데 하나님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걔를 제물로 바쳐. 그럼 우리 창세기 22장 그 사건을 잘 알지 않습니까? 큰 충격을 받습니다. 한두 번 받아온 게 아닙니다. 그때도 역시나 큰 충격. 그러나 이제는 뭡니까? 덤덤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뭔가 목적과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 정도는 눈치챘어요. 그래서 막바로 모리아산 3일 길인데 바로 끌고 올라가가지고 자기 아들 이삭을 갖다가 제물로 바치려고 칼을 갖다가 번쩍 드는데 그 옆에 수양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수양을 갖다가 자기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제물로 바치게 하시죠. 자, 이런 사건이, 일련의 사건이 어마어마한 깨달음을 갖다가 그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향해가 네 씨로 말미암아 앞으로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고 네 씨는 하늘의 별, 땅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될 것이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갖다. 근데 저는 이번 주간에 이 축복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나도 하나님 하늘의 별, 땅의 모래 주시옵소서. 번성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지 않고 한 가지 질문을 드. 이때의 아브라함과 이삭은 뭘 깨달았어요? 이때의 아브라함, 이때의 이삭 뭘 깨달았어요? 창세기 오늘 26장 끝부분에 가니까 그 아들 이삭이 아버지가 판 우물 들어갔다가 막 열심히 파갑니다. 그런데 그 우물 하나 파면은 블레셋 족속이 찾아와가 아비멜렉이죠. 찾아와가지고 그래가 또 뭡니까 막 분쟁해가지고 메워버리고 파면은 메워버리고 파면은 메워버리고. 그런데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는 르호봇의 축복을, 생근원의 축복을, 어마어마한 걸 갖다가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거를 갖다가 이삭이 보고서 맨 마지막에는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이 이삭이 한 행동 한 가지가 있어요.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아. 뭔가를 깨달은, 어마어마한 자기 아버지하고 수십 년 전에 충격도 있었지만은 뭔가를 또 깨달은, 이런 이삭이 아닌, 만약에 못 깨달은 야곱과 같은 상황이면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할렐루야. 드디어 열방을 갖다가 내가 갖게 돼. 대적의 문, 가는 곳마다 원수들을 갖다가 제압할 수 있고, 어마어마한 번성을 하나님이 약속했다. 그래, 번성했습니다. 원수들도 뭡니까? 다 죽여버렸습니다. 열방을 갖다가 얻는 복이 왔습니다. 그러면 얻고 난 다음에 그 열방하고 그 하늘의 무별들, 자기 후손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한테 뭡니까? 온 것들, 그 다음에 원수들 다 제압해가 무릎 꿇렸어. 그 사람들한테 뭐를 줄 수 있죠? 뭐를 줄 수 있죠? 과연 못 깨달은 야곱 같은 이삭의 모습이라면 뭘 줄 수 있죠?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20절에 어디 가가지고 함부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마.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그 어마어마한 축복이 뭔지, 138의 축복이 뭔지, 777의 그 망대 여정 이종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데 뭡니까?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러면은 그 정복하고 다스린 자들에게 뭘 나눠줄 겁니까? 세상 축복 나눠줄 겁니까? 너가 이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너가 이러면 돈 벌게 될 거야. 너가 이러면 이렇게 될 거야. 너가 이러면 이렇게 성공할 거야. 그 얘기 해줄 겁니다. 하나님은 그거는 언약이라고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요.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정확한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정확한 언약을 갖다가 붙잡게 될 때 그 개인과 후대들은 어떻게 되느냐? 100년의 축복이 따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100년의 축복을 가지고서 하려고 하시는 일이 있다 그 말이지. 100년의 축복. 요셉이 그 꿈을 갖다가 꿨고 요셉이 그 일들에 대한 성취를 체험했잖아요. 세계복음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뭡니까? 막 우리의 교회가 뭡니까? 막 어마어마한 성전을 갖다가 건축하자. 그게 빛의 성전. 그래서 빛의 성전.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뭐냐? 100년의 응답. 미국이 200년 전부터 어마어마한 목사들, 신학자들, 전도자들을 배출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도 있고 찰스 핀이라는 사람도 있고 D.L. 무디라는 사람도 있어요. 유명한 사람. 이 사람들이 싹 다 누구냐? 전부 다민족. 전부 TCK. 어디서 왔냐? 저 아이슬란드에서, 저 네덜란드에서, 저 룩셈부르크에서, 저 프랑스에서, 저 독일에서, 저 영국에서, 아일랜드에서 이런 데서 온 사람. 그래서 출신들 보면 지금 뭡니까? 이번에 다음 주 월요일 날 내일 취임하는 그 트럼프 이 사람 다민족이죠. 이 사람 다민족. 뭐 폴란드계라나 뭐 어디 뭐 계열이죠. 이 사람 다민족. 아메리칸 드림을 갖다가 조상 때에 꿈꾸고 넘어와가지고 사원에서 이룬 거예요. 다민족. 하나님이 미국을 갖다가 왜 축복하셨냐? 조나단 에드워드, 찰스 피니, D.L. 무디 이런 대전도자들이 나와가지고 미국 전역에다가 복음 저자들을 갖다가 팍 갖다 심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와야 되겠습니까? 아무나 어중이 떠중이? 아니. 어중이 떠중이들도 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리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리를 왜 보내느냐? 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리 속에 섞여가지고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 뭡니까? 제자를 찾아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런 양식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때 100년의 응답이 우리에게 쏟아지게 되죠. 하나님이 100년의 응답을 어떻게 하시느냐? 다민족과 병든 자들과 렘넌트들을 갖다가 일으켜 가지고 소위 말하는 삼뜰 아닙니까? 세 가지 뜰을 일으켜 가지고 하나님은 그 축복을 주십니다. 미국 보세요. 과거에는 강대국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강대국. 약탈이. 그렇죠? 강대국은 무조건 약탈이. 남의 나라 거 빼들어 와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저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뭡니까? 미이라 누워있고 막 이러는 거, 스핑크스 뭐 이런 거 다 어디 거예요? 이집트 거예요. 언제 다 약탈한 거예요? 1, 2차 세계대전 때. 아, 약탈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거 거인 것처럼 딱 전시해놓고 세계 사람들 모아가지고 돈 벌고 그렇잖아요. 나쁜 놈들이. 인간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그런 거를 갖다가 하나님이 미국에다가 어마어마한 축복을 갖다가 딱 남의 걸 갖다가 약탈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어떤 축복을 받았냐. 강대국, 이때까지의 강대국이 가지고 있던 것 아닌 지금까지 세계 1차 대전 이후로 70년간 1, 2차 세계대전 이후로 70년간 미국이 번영을 누렸는데 어떤 번영을 누렸냐. 세계경찰. 세계경찰. 이때까지는 세계 약탈. 그치? 세계대전 이전까지는 세계 약탈. 이랬는데 미국 이후에는 뭡니까? 세계 경제를 갖다가 움직이면서 세계 경찰, 세계 사람들을 갖다가 보호하고, 물론 그러는 가운데 뭡니까? 막 약탈도 많이 해먹었지. 이랬던 일. 1년 경제 활동했는데 100년 먹을 게 나와버려요. 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야 세계보고만 가능하다. 그렇죠? 미국이 세계 번영을 갖다가 갖고 왔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서 미국으로 막 어느 정도였습니까? 세계 경제 수도가 어디냐? 뉴욕. 세계 정치 수도가 어디냐? 워싱턴. 그렇죠? 서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발가락 밑에 때도 못 따라가요. 어마어마한 강대국을 갖다가 하나님이 복음 전하라고 미국을 그렇게 축복해놓고 이런 빛의 경제가 와야 돼. 이런 빛의 경제가 오려면 2부 때 잠시 얘기했지만 빛의 성전이 나야 돼. 그렇죠? 그래서 100년의 응답이 오는데 어떤 식으로 오느냐 하나님이 근원적 응답을 갖다가 퍼부어버립니다. 근원적 응답을. 말하지 않는 샘을 갖다가 터뜨리게 만들어. 샘 근원을 갖다가 하나님이 얻게 하셨다. 그렇죠? 그 방법이 뭐죠? 전도입니다. 그 방법이 전도입니다. 와가지고 그러잖아요. 와가지고 도저히 이제는 너희를 갖다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진짜로 샘 근원을 갖다가 얻는 응답을 777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갖다가 계속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으면 쉽게 말하면 이 보좌의 능력을 갖다가 계속해서 누리고 있으면 흑암이 떠나감과 동시에 와요. 미국 얘기를 한 번 더 하자면 미국이 어느 정도 된 줄 아시죠? 원래는 과학이다, 의학이다, 모든 기술과 라이센스는 누가 갖고 있었습니까? 유럽이 갖고 있었어요. 그죠? 유럽이. 지금도 뭡니까? 코로나 약 팔아가지고 제일 많이 해쳐 잡수신 나라가 어디죠? 독일입니다. 독일입니다. 미국이 아니고 독일입니다. 미국이 뭡니까? 합작해가지고 만든 회사가 제일 많이 해쳐 잡쌌잖아요. 그 본사가 어디 있어요? 독일입니다. 모든 과학과 의학의 기술 집약이 어디에서 나왔냐? 유럽에서 나왔거든요. 독일이다, 영국이다, 뭐 이런 데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든 기술과 라이센스 하나님이 싹 다 어디로 다 갖고 와버렸어요?
미국으로 따라오고. 미국. 육신적으로도 그렇게 만들어. 아야, 세계를 복음하니. 세계를 복음. 하나님은 도저히 당해낼 수 없는 지경을 갖다가 넓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 그 뜻이 뭡니까? 르호봇입니다. 하나님이 복음 전하려고 하는 전도와 선교하려고 하는 교회는 르호봇 경제로 역사해요. 그럼 렘넌트 7명의 공통점이 그거라고 합니까? 여호와, 이만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내가 일찌감치 본 적이 없다. 그게 뭡니까? 공통점. 만약에 솔로몬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얘기를 해보죠. 만약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 드리면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솔로몬 앞에 나타나가 야 내가 네게 뭐 해줄까 했을 때에 엘리사처럼 저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영감의 갑절을 나에게 주옵소서. 세계 복음을 하는 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처럼. 만약에 그랬더라. 내가 이 백성들을 갖다가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그것만 해도요 너무 기뻐가지고 네가 나에게 지혜를 구하고 재물을 구하지 않는구나. 그러나 지혜도 주고 재물까지 내가 너에게 다 줄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성령의 충만함과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이 성전을 통해서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세계가 복을 받는 하나님의 역사 주시옵소서. 만약에 이랬더라. 안타깝죠. 요한복음 14장 16절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축복은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개인적으로 네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얘기를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통 축복이야. 근데 왜 이걸 갖다가 사람들이 자꾸 간과할까요? 간과할 수밖에 없지.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걸 아는 바울은 사도행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회당으로 저자로 서원으로 파고들어가요. 거기에서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 전하고 유대인이 안 받을 시에는 이방인들에게로 모든 게 향해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100년의 축복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뭘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부르셨냐? 우리를 그런 응답을 갖다가 감당할 수 있는 자로 부르셨는데 그 이름이 뭐냐? 파수꾼이다. 워치만이다. 파수꾼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유일한 행위가 뭐냐? 파수꾼의 기도다. 그 파수꾼의 기도의 내용이 뭐냐? 보좌를 누리는 것이다. 어떻게? 망대를 세우고 하나님의 여정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세우는 이종표를 갖다가 우리가 붙잡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릴 때 우리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 축복이 저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간에 그대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 록펠러가 한 가지 잘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이것만 제대로 정확한 언약을 하나님 나에게 지금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100년의 축복과 그 응답을 받는 새언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